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한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신기한 점 중에 하나가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2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애굽 즉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한 아주 거대한 민족의 이동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한 75만 정도가 움직인 그런 그 이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럽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의 대이동의 4배 정도 되는 인구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한다는 것은 역사를 바꿀 만한 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이집트 인구가 300에서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빼었는지 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기에서 반수 정도가 되는 200만이 빠져나가니까 건축은 누가 하고 도로는 누가 깔고 소는 누가 키우는가 이런 그 고민에 많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겠지만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놔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 지역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또 출애굽의 경로 근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매일 먹더라, 또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다더라라는 그런 흉흉한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지금의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셨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웬만하면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바위 위에서 물이 나오게끔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초리를 들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시내산이라는 곳을 지금 거쳐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시내산 밑에 기다리고 모세만이 나와 함께 정상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 송아지를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노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자 하나님께 처음으로 맞선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이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왜곡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설교자이자 많은 저서를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나 도움 또는 인도함을 바라고 이를 위해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을 또 우상이라고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평이한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우상이 거대하고 화려할수록 사람들은 많이 몰렸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그 우상은 더 크고 화려하게 되고, 또 우상이 있는 그 신전은 더욱더 웅장하게 지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신들의 지배 계급인 이집트 사람들을 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430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출애굽해주겠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빼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신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말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자,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단 하라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일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중보자인 모세까지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이런 불평을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애굽에서처럼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처럼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많은 금장식품들을 스스로 아론에게 바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금을 녹이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예배를 왜곡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아니십니까? 아니, 어떤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피조물이나 어떤 형상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자, 우상 숭배가 예배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예배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상상하고 그걸 조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예배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론은 백성이 스스로 내어준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아론이 만든 이 송아지가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어떤 송아지 신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일은 여호와의 절기니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라고 우상 송아지를 그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을 간절히 요구했고, 아론 역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송아지를 새겨서 이것이 우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우리 시편 106편은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이끌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사람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에 담아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우상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제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들의 우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드니까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상숭배가 예배를 왜곡시키는가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우리의 그런 주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배의 요소인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모든 요소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참 멋져야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을 그래서 완전히 가수급으로 막 다 바꾸고 또 무대를 멋있게 꾸미고 조명도 세팅을 하고 최고급 시스템을 갖추고 찬양을 해야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찬양만을 받으시는 또 이런 찬양만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부르는 어떤 찬양보다도 다윗이 혼자 양을 치면서 나무 아래 앉아서 비파를 가지고 부른 그 시편을 만족히 받으셨다라고 하나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의 실력과 시스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마커스나 어노인팅과 같은 찬양 집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인도자가 기타 하나 들고 열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장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찬양이라는 요소를 금송아지 삼아서 우리의 만족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예배다워지게 하는 것도 멋진 스테인글라스가 장식된 고풍스러운 예배당이 아니라 비록 한 주간은 강의실로 쓰고 있는 319호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예배의 요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 32장 9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네, 아멘. 그죠? 자, 이 사건을 또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의 종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과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도덕적 부패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예배는 부패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들이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indulge in revelry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요거를 또 강력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은 환락에 빠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환락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최신식의 춤과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부패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눈에는 부패하게 보인 것이에요.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예배가 왜곡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결과는 눈보듯이 뻔하죠. 예배자가 자신이 만든 신을 예배하게 되면 어떠한 죄라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즉 예배가 왜곡되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우리에게 죄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며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기 마련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계명은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처럼 우둔해졌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추잡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마자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했던 사건인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계속 이 말을 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쓰거든요. 그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별칭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한 답이지만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봐야,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예배를 준비하라.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서는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시죠. 우상 숭배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게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던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런 어렵게 이끌어온 백성들을 다 멸하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면목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자, 모세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중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모범 삼아서 성도라면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기도의 모범은 그 첫 번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언약하신 것들을 절대로 깨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믿고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실제적으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수학의 방정식과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정해져 있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판기의 그런 상품을 뽑듯이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덥석 그것을 주시는 그런 주술적인 행동이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면 좋고라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바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하는 간절한 대화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중에 그죠? 내가 홀로 마음이 누군가 그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또 그것이죠. 그죠? 우리가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응답은 여러분들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중보자의 그 응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기도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런 바운더리가 더욱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각인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축복을 갈구하고 무엇인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안식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권력과 세상에서의 인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아이들 역시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을 이기며 예배를 일곱대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의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우상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